오늘 제목 창세기 8번째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들어온 이유,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불순종의 문제가 모든 고난과 고통의 본질적인 뿌리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자신의 자녀가 지금 트랜스젠더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현재 그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알바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요. 문제가 문제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끊어지지 않은 이 문제의 꼬리를 끊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결혼을 해보기도 하고요. 결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이혼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혼을 해도 안 되면 이민을 가보기도 하고요. 직장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종교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면 결국 자살을 통해 자기 삶의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이 문제들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죽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죠. 이처럼 사람들마다 자신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종류가 100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의 현상들만을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떠나면 또 저 문제가 나무에 열리고, 이 문제를 따면 또 저 나무에서 이 문제가 열리고, 문제가 문제에 꼬리를 물고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덮어놓고 약부터 먹지 않죠. 제가 한 번은 그 맹장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맹장이 터진지를 모르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다니까 아내가 10개 손가락을 다 따주더라고요. 배도 아파 죽겠는데 막 손가락도 아프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하여튼 배탈약은 계속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냈는지, 네,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배탈이 난 줄 알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지셨다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바로 수술하고 맹장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덮어놓고 약을 먹으면 안 되고요. 덮어놓고 손부터 따면 안 돼요. 뭐가 문제고 뭐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을 받아야 정확하게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죠. 우리 삶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발라보지만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이 불행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를 피셔야 됩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3장을 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상에 왜 이토록 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책이에요. 제 왼쪽 손목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 이 손목에 있는 물론 어머니 그때는 엄마 왜 이 손목에 상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팔팔 끓는 물에 네가 손을 넣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손에 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내가 여기에 손목이 뒤었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에는요,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인 겁니다. 그 뿌리가 바로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그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은 태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작된, 역사가 시작된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됐고, 인간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결혼이 이렇게 됐고, 가정제도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창세기 1장, 2장을 나누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다가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인간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혼이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들이 왜 서로 죽이고 죽는 존재가 됐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존재하고 가정 안에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 3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불행의 이유,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심리학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어떤 상담학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터진 맹장 위에다 빨간 약 바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 문제의 본질은 태초에 있었고 그 태초에 시작된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한 책이 창세기 3장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씩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끊임없이 이어진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태초로 돌아가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라. 그리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싸워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오늘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마귀의 질문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고통과 불행이 들어오기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태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마귀의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와를, 아담을, 에덴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이토록 불행한 고통스러운 장소로 바꾸어 버린 이 마귀의 전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마귀의 전략을 발견하고 이 마귀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 마귀의 유혹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 이 세상을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타락시킨 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바로 3장 1절에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단 하나의 일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우 간교하고 교활하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교활한 이 단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와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게 돼 있어요. 고난과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매우 원론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나 가장 생명과 같은 본질적인 메시지,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아주 간교함을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1단계입니다. 마귀는 일단 1차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한 질문 안에 담겨지는 마귀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참말이냐? 그게 참이냐? 그게 진짜냐? 지금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이냐? 그게 진짜냐? 한번 생각해봐라. 아담과 하와의 이성과 합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동성애를 봐야 동성애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잖아요. 동성애가 죄인가요? 왜 동성애가 죄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서 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이 머리예요? 아니, 동성애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게 왜 안 돼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실제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면 돼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처럼 하와에게 마귀는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왜곡하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그 진리의 권위를 도전하는 다양한 가르침과 다양한 소리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쳐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자는 뱀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이에요. 거기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응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과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금기한 이 사항을 과장하여 마치 하나님이 나의 자유와 권리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안 돼? 그거 억압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금기사항에 대해서 과장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왜곡합니다. 먹을 수 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은 축소시키죠. 자유롭게가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뉘앙스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마귀는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금기사항은 과장시키고 또 과장되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특권들은 축소시켜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같은 하나님의 금기를 어겼을 때 인간이 받게 될 형벌도 축소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 하와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하와는 그것에 어떻게 넘어가게 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들은 축소를 시키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받게 될 형벌도 축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와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고 동일하게 우리들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의도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특권은 작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는 억압자와 같은 느낌을 갖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사슬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사람들 안에 불어넣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태초에 하와 안에서 행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아담은 뭐 했습니까? 아담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담은 옆에 있었거든요.
6절에 보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소리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침묵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때 침묵하고 있었고 가만히 있었어요. 따서 먹으라고 주는 걸 그냥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운동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정말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선교해야 할 선교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즉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이와 같은 마귀의 속삭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주일학교에서 또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 간 아이들은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게 참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조차, 우리 자녀 세대들조차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틀렸다, 바꿔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성 정체성,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교육받은 아이들이에요. 다 모태신앙이고. 지금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하나 둘씩 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이게 큰일이 나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와 같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지켜낼 것인가? 이 마귀의 미혹을 깨닫고 이 마귀의 미혹을 쳐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몸을 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침묵의 틈을 타고 아담의 침묵의 틈을 타고 하와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틈을 타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시킵니다. 이게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라고 부드럽게 시작을 했지만 그 틈을 보이자 아주 대놓고 직설적이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이어나오는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감추고 억압하는 폭군인 것처럼, 그리고 사탄 마귀는 정말로 이 하와와 아담을 위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된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 에덴의 동산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과 갈등과 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요. 바로 이 태초의 에덴 동산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갈등과 불화가 결국에는 세상 만사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음을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한번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한 첫 번째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멀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캐물으시죠. 그와 같은 증상들을 보니 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느냐? 먹으라 했느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반응이 바로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죠.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요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1차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와에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했을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왜곡된 반응을 보였을 때 아담이 옆에서 정확하게 교정을 해줬어야죠. 죽을까 하노라가 뭐니?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함께 사단의 그 미혹을 대적했어야죠. 이게 올바른 모습이죠. 근데 아담은 침묵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과 그냥 받아 먹기만 해서 옆에서 아담은 이 모든 문제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아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그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아담이 그 책임에 대해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이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복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건네준 사람으로 지목된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는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시는, 마귀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는가, 왜 악이 시작이 되었는가, 단 하나의 설명만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 단 하나의 설명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불순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선, 악과를 따먹은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자인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유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거든요. 먹음직스럽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와 인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유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내 관점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오직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을 의존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만 했었어요. 그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네 관점으로 네 감정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7절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각자가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부부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불화가 결국 모든 세상 만사의 불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며 행동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미혹에 의해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왜 동성애가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법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행하는 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요. 머리 같아야 머리 대우를 해주지 이래 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먹기에 탐스러운 대로, 하나님이 뭘 하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거야.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 집안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밝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열리면 절대로 안 되는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씨앗이고 시작이에요. 이 눈을 어떻게 쓰는지 다시 닫아야 돼요. 이 밝아진 눈을 어떻게 쓰는지 다시 어둡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밝아진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밝아진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선한데 저 사람의 눈에 보기엔 그게 악해요.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판단의 눈이 열려버린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특별히 한 가정 안에서 연합하여 산다는 게, 그래서 그게 고통이고 광야인 거예요. 누구는 치약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짜야 이게 선이고, 누구는 위에서부터 아래야 이게 선인데, 위아래가 막 충돌하니까 양치질 할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이 한 인간 안에 또는 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축소판이에요. 각자가 다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여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여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도록 지음받아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1000명이 있으면 그 1000명의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모였으면 1000개의 신들의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막. 제가 이건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한 어떤 교회에서 교회 카페트 까는 걸 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대요.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 붉은색 보혈파와, 무슨 소리냐, 푸른 초장이지 교회는. 녹색으로 깔아야 되면서 푸른 초장파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깨졌대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요, 이걸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 말리는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 안에서 시작된 일이고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축소판이에요. 거대한 거창한 국제 간의, 미국 간의,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어떤 정치, 어떤 외교, 어떤 분쟁 다 가져와 보세요. 결국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연합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겁니다. 뭐에 의해? 마귀의 미혹에 의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그래서 그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이 밝아진 눈, 내 안에 이 열려져 버린 이 눈을 닫아야 돼요. 자꾸 보이는 거, 이 자꾸 보이는 거에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여기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커져야 됩니다. 나의 기준은 자꾸 작아져야 돼요. 나의 관점은 자꾸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더욱 크게 내 안에서 보여주고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각자의 삶에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해야 돼요.
왜 나만 싸우고 너는 안 싸우냐 이러지 말고 그냥 싸우면 돼. 내가 각자가 내 삶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이 간교하고 교활한 미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가정과 개인의 삶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저희 딸이 아토피가 심했어요. 저희 딸이 아토피, 지금은 이제 다 괜찮아졌는데, 아토피가 정말 심해가지고 막 하루라도 안 긁고 자는 날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가 다 피가 그냥 묻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그 당시 막 한창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으로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고 뭐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 그렇게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 딸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했을 때입니다. 항상 뭐 기도만 해주고, 내 아내가 옆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해외로 대만에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대만에 출장을 가면 한두 달 정도 있었어야 되는 그런 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우리 이제 딸 기도해주고 여전히 막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나갔죠. 그리고 이제 너무 아침에 나가는데 제 딸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새도록 긁고 온몸에 피가 나는 그 모습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대만에 도착해서도. 일본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일본이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밤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9월이었어요. 9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시체처럼 제 자신이 아주 딱딱하게 차갑게 굳어서 죽어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죠. 제가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의 믿음이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너의 믿음이. 그럼 제 믿음이 죽어 있다뇨?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일본에서 내가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뇨?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쫙 찔르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믿음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게.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진지한 순종이 네게 없다. 그러면서 저의 완전히 이렇게 시체로 되어 있는, 죽어 있는 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집안의 문이 열렸다. 훤히 열려 있다 지금. 네가 아담으로서, 네 가정의 아담으로서, 네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가 영적인 방패막이 돼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물어뜯었던 그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너희의 자녀를 물어뜯으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데, 네 가정의 가장으로서 파수꾼이 되어야 할 네가 지금 이렇게 죽어 있다. 그래서 네 집에 문이 훤히 열려 있다는 거야, 대문이. 아파트 대문은 닫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대문이 훤히 열려가지고 마귀가 지집 드나듯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태가 우리 지금 그 당시 우리의 가정의 상태라는 사실을 제게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었다는 생각이 우리 딸의 그 아토피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구나, 마귀의 공격에. 우리 딸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이렇게 희생양이 되고 있구나. 누구 때문에? 내가 방패막이가 안 돼주니까.
아담은 지금 침묵해가지고 받아주는 열매나 받아먹고 있잖아요. 이 아담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남편들의 모습인 거예요. 머리로 삼아주셨는데 머리가 이렇게 먹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저는 그게 우리 딸의 아토피의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저의 불순종에 대해서. 저의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거역에 대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뻣뻣하게 곤두서 있는 나의 이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제 침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깊이 정말 제 삶에 항상 회개는 하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회개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이 영적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머리로 영적인 권위자로 내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나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정말 나의 몸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금 세워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그때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날을 정확하게 일기장에 다 썼어요. 제가 그 날이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9월 13일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날이 만약에 9월 13일이었는데 9월 13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서울로 돌아갔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딸 이제 유치원 마치고 당시 유치원생이었으니까 유치원 마치고 이제 오는 거를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마중을 나간 거죠. 마중을 나갔는데 유치원 버스에서 우리 딸이 내려오는데요. 완전히 새 살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토피가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바로 그 9월 13일 날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남자에게 주신 이 영적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동시에 무서운 것인가를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고통들, 16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고통들이 마귀가 주는 고통들이에요. 마귀 때문에 시작되는 고통들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불순종하는 남편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아내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남편들을 돕는 배필로 세워져야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사의 화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화복은 아버지의 역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들 끝나는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은 마귀의 이와 같은 미혹에 방치되고 제 집 드나들듯이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방을 드나들 것이고 우리의 안방을 드나들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주 간단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을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는다.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는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거룩의 실체가 뭡니까? 거룩의 행함이 있어야 그 안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아무리 거룩해도 거룩의 삶이 없고 믿음의 삶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죽은 시체가 문 지키겠다고 그 앞에 누워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마땅히 외쳐야 할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토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가문 안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더러운 마귀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에덴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